세우시고 전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지역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선목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인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밭에 심겨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길수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로 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누구나가 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모세도 또 다윗도 베드로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눈물 짓고 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불통이 서서히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어른이 되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으로 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커가면서 배움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되면서 내 품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집이 세워지고 또 그의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처럼 여기지도 않고 부모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것은 어머니가 틀렸어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라고 부르짖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우리 이 단어에 이 말씀에 키워드 두 개가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과 결단코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돌이키라는 얘기는 스트라페테라는 그 언어의 뜻이 스스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어느 환경이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네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돌이켜서 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거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결단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섬기면서 또 아버지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무언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뭐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합니까? 라고 늘 질문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도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 보니까 무엇만 남느냐? 이제 형식만 남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그저 아버지에게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날을 기념하고 아버지 생신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라고 용돈 보내드리고 그 형식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진실하고 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정으로 품고 있는 그것이 정말 어떠한 생각인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서글픈 얘기지만 자식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재산 때문에 그 형식을 잘 취하고 재산 때문에 내용은 없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어떠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기도해서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그것도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가야 돼. 내가 어디에 가고 싶고 내가 무엇을 따로 하고 싶어도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나의 그런 형식적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래도 발걸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쫓아라. 이 계명대로 해라.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제 생일날 그렇게 크게 뭐 내 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일날 그저 그냥 혼자 밥 먹고 그저 나 혼자 위로하고 오늘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날이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생일이지만 이 날이 내 날이 아니구나. 누구의 날이냐? 어머니, 아버지의 날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낳아서 이 땅에서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좋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알릴 수 있었던가. 이 날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그때에 그날부터 그 깨달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진실되고 순수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처럼 돌이켜, 결단코 이러한 극단적인 그리고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단어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천국이라는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놀라운 키워드, 돌이키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그 천국에,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천국에서 살지 못하면 너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네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사라진다면 말이다. 그래서 3년 반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는 그 어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불렀던 사울도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제사장으로 그리고 서기관으로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나 주님은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잘못을 통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제까지 했던 너희들이 그런 모든 형식적인 거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내가 어른이 되었네, 내가 무엇을 잘했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네라고 했던 그 너의 교만과 자만 속에, 그리고 욕심과 탐욕 속에 어른이 되어버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품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요,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하고 순전한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무엇인가 다는 끝없이 호기심 어린 그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그 무릎처럼, 그 발처럼, 그 입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쫓아야 된다. 내가 어찌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까?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늘 내가 사모하는 젖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이 좋으면 교회의 크기나 또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나 그러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나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녹아지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내 영혼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마른 땅에 그 빗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생할 수 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도색하는 것이나 불의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주의 율례를 지켰나이다. 하늘을 눌러서 그들이 그 눈동자가 하늘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 보지 못한 그 죄인 세리들에게 긍휼하고 불쌍하고 또 아름다운 힘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어린 나이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사모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로 살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토록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연약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질문이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옆에 앉았던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단코 너희들이 돌이켜 결단코 이와 같은 어린애가 되지 않는다. 천국에는 겸손과 사랑과 또 나의 낮아짐과 봉사와 헌신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인가 크려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크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 자, 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은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왜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당신보다 더 잘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더 큰 겸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는 그러한 직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붙여준 그러한 직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보다 한 줄을 더 알고 더 깨닫는 것이 너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무지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가득 찬 사랑이 바로 그를 천국의 큰 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돌이켜 결단코 하지 않는다면 사랑 안 됩니다. 걔가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고집으로 자기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어린아이는 순전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너의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의논하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배웠던 겁니다. 보았던 겁니다. 느꼈던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러한 분을,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러한 쉬는 그러한 안식처는 아닌가. 교회는 그러한 곳이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그것을 사모하는 순전한 그러한 어린아이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심도 없이 그렇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는 잘할 수도 없고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니체가 이야기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 세 단계를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어린아이가 된다. 이게 정신 세계에서 우리 낙타처럼 힘들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등에 지고 사는 힘겨운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자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싸워서 얻어지는 그 단계가 넘어진다면은 그는 어린 아이가 된다. 우리도 이 땅에서 힘겹고 또 싸움하고 하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들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을 쳐다보면 마치 이곳이 천국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개처럼 살아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행복한 것이 이 땅이며 그렇게 좋은 것이 이 땅이며 그렇게 살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사자와 같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단계로 내가 다시 돌아갈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사자의 그 날카로운 발톱에 찢겨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날카로운 칼에 창에 내 몸을 찢기고 베어지며 그 아픈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향한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복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차를 재어보면 기준을 재어보면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은 하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그러한 생각에서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장 순수,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순전한 그러한 어린아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생애의 첫 음성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일러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라.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다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신 줄 믿사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언제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선목교회 물질적으로 응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오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강하신 역사가 힘이 얻고 보장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저희들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중생 체험을 하는 체험 없는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